요즘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한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결혼 만족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부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단순히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기록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부부 관계의 본질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부부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창조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외로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도록 설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인데요. 에제르는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서서 지지해주는 강력한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케네그도는 마주보는, 상응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서로 다르지만 완벽하게 어울리는 존재라는 뜻이죠.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정확히 맞아 떨어져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배우자를 자신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는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른 강점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 관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연합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떠나라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떠남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의 의견이나 형제 자매의 말이 배우자의 의견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말입니다. 둘째, 합하라입니다. 이는 단단히 붙어있다,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설계는 다릅니다. 한번 합한 것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한 몸을 이루라입니다. 이는 가장 깊고 포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영적 연합, 정서적 연합, 지적 연합, 그리고 육체적 연합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하나됨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것과 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픕니다. 한쪽이 기뻐하면 다른 쪽도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성한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 점점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한 몸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아담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와 혼자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둘 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 장면은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미루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부관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부부에게는 개인의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곧 부부 공동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부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인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때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회복의 약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부부 관계에 주는 의미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모든 부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십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수나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할 때 관계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한 번의 큰 실수나 상처 때문에 관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상처와 실패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복된 부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 유다와 다말, 다윗과 밧세바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조화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부는 한 몸으로서 부모보다 더 깊은 연합을 이룹니다. 떠나고 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3단계를 통해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나누지 말고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2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중줄과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는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부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부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설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진정한 한 몸의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조화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날마다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처럼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부들에게도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어 삼겹줄과 같이 견고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부부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배우자와 다시 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부부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과 삶의 지혜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가정에 큰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